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78장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서설로 모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천사인 듯 정말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와 지혜와 정녕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서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참 너무 은혜가 되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최고의 특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손자, 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 영상 통화하면서 늘 우리 손주를 축복을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해주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 기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손을 딱 모아요, 지금. 돌이 안 됐는데 이게 얼마나 습관이 이제 확 되니까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도 어른들이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많이 계셔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헌금 봉헌 안 했네요. 헌금.
오전산이 못 나왔던 오늘 새벽, 그죠? 한 사람 안 나오면 금방 티나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100일 작정예물,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준호, 전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 비명 주께서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며 새날을 기쁨과 감사함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녀들의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시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것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 다할 때까지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딜 가든지 막힘이 없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새벽 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손 붙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더하시고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아버지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이 한날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던 무지의 결과. 여러분 어제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어제 봤던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갈까요? 20절 한번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의 신성도 나타나 있고요. 근데 그냥 조금 찔끔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미국에 가도 느낄 수 있고 아프리카에 가도 느낄 수 있고 어떤 나라 어떤 장소를 가든 우리가 눈만 열면 하나님의 흔적 솜씨가 보인다 안 보인다 다 보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78장도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 교인 수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야외 예배를 못 가는데 이 찬송 꼭 어디 가면 부르는 찬송입니까?
저도 시골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가면은 거기서 불렀던 찬송. 야외 예배 가서 강가에 가고 동산으로 가고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야외 예배 갔었는데 야외 예배 가면 이제 성도들이 도시락 가지고 가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소풍을 가서 거기서 이렇게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그 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뭐가 들린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산에 부는 바람 소리, 잔잔한 시냇물 소리.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봤더니 이거는 바람 소리가 아니고 시냇물 소리가 아니고 누구의 소리, 음성이라고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바람 소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 놓으셨고 시냇물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면, 믿음의 귀를 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바쁘다는 것으로 세상의 공해와 수많은 소음으로 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솜씨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보는 거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져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에도 신경이 있다 없다? 있지요. 그래서 무슨 신경? 시신경이라 해요. 시신경. 신경은 말 그대로 감각입니다. 감각. 그래서 보는 거에 따라서 기분이 업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보면 행복해져요. 근데 끔찍한 걸 보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확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보거나 그런 것도 잔인한 거 보면 안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드라마, 영화 그런 것도 자꾸 이혼하는 것만 봐요. 이혼하는 드라마만 봐요. 그러면 드라마 중에 많은 게 그런 거죠. 삼각관계 만들잖아요. 자꾸 주부들이 자꾸 그런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런 걸 보지 말고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봐야 돼. 옛날에 그 드라마가 저녁 드라마는 그런 거 있었어요. 꽃피는 팔도강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게 도대체. 그런데 그런 거 제 아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주 그냥 질색을 해. 질색을. 제발 그런 게 고려장 얘기 좀 하지 말래. 그냥 교회 강단이 갑자기 올드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사실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가족 드라마가. 그거 뭐예요? 보는 거, 듣는 거에 사람이 확실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즘 범죄도시 1, 2, 3, 4 그렇게 나오고, 그게 그런데 범죄도시라는 그 영화가 지금 그 영화 구매율이 얼마 1,000만 명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서 5분의 1 이상이 본 거예요. 영화를. 그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이 진짜 잔인하거든요. 제가 예고편만 봐도 알아요. 뭔 모르고 1편을 봤어요. 제가 1탄을. 그 지금 시리즈 4까지 나왔대요. 근데 절대로 그 영화 보지 말라래요. 보지 말라고. 여러분 보면 눈으로만 그냥 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게 머리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고 영혼으로 들어가고 인격으로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파괴해버리고 그거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거를 모방하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범죄들이 너무 잔인해지잖아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 하나님께서 만드신 흔적,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어딜 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핑계를 못하게 되니까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대요.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믿지요. 믿는데요. 안 돼요. 알면 아는 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안다는데도 믿는다는데도 믿는 것처럼 행동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 이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화롭게 드리고 늘 감사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 정말 행복.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구가 이거 다 불을 스위치를 올렸으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전구가 있어도 스위치 올리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구가 아닌 거잖아요. 사람의 영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구가 꺼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에 빛이 들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한 주간 고단했고 스트레스 받았고 지쳤고 힘들고 근데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드리면 영이 회복되잖아요. 막 영이 살아나잖아요. 네, 영이 살아나요. 결국은 내 인생은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영이 살아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은 다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터치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행복해요. 영이 터치가 안 되면 계속 사탄은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여러 가지 돈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로 끝납니까? 그게 어디와 직결되냐 하면 죽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곧 질병 생기잖아요. 암 생기잖아요. 암 너무 많아졌죠, 여러분. 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성령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춤추게 하기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계속 우리를 생명력을 넘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면 살아요. 이 자리에 나오면 살아요. 안 나오면 죽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대. 허망해졌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진 마음 갖고 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죠. 불이 꺼져 있대. 마음이 어두워졌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캄캄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이 마음이 밝은 사람은, 영이 밝은 사람은 행복해요. 기뻐요. 우리가 홀리클럽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에요. 주님과 동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 생각합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게 내가 지금 무엇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시작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 평생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는데요.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해졌어요. 무지해지니까 무지와 교만은 형제가 아니에요. 모르면 무식하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지와 교만은 형제간. 교만하면 무식하고 무식하면 교만해지고 이게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가 얘기한대요. 그렇죠? 근데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썩어질 것들로 다 바꿔요. 썩어질 것들이 뭐죠? 사람 모습, 새 모습, 짐승 모습, 동물 모습 이런 걸로 다 바꿔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면 뱀을 신성시하는 나라도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뭘 신성시합니까? 소. 개도 그런데 개. 그러니까 인도가 최근에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자 이렇게 뭐 선포를 했대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길거리에 나자빠져 있는 저 개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문제래 이게. 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로를 다니면서도 소가 똥을 싸고 소가 활보를 하는데도 저는 인도에 소, 개 많다면서요. 저는 인도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소들을 길거리에 가도 차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짐승 중심으로. 여러분 지금 뭐 동남아 이야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또 뭐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 프로야구를 한다. 프로야구 팀들의 로고는 뭐들이에요 다?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대학들 보세요. 대학들 보면 대학들의 로고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짐승들이 있어요. 호랑이, 사자, 독수리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인류 대학들이 그렇잖아요. 네, 인류 대학들이 그런 짐승들을 다 이니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 그 영광을 보이는 걸로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보이는 걸로 만든 게 북한은 지금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모습, 사람의 모습, 동물의 모습,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습, 또 곤충의 모습, 뭐 이런 것들로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실제로 그런 게 어디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그죠?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놨어요. 금송아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돼서 여러분 무지의 결과는 교만이고 결국은 패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지혜 가지고 조금만 마음이 열려도 조금만 생각이 열려도 온통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흔적은 넘치고 넘쳐나요. 대공원만 가보세요, 여러분. 대공원만 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잖아요. 대공원 안 가셔도 괜찮아요. 아파트에서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저 하늘에 누가 계신가? 이 영롱한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미소로 가득하고 계시고
태양을 바라봐도, 밤에는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봐도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집어넣으셔서 그 하나님의 로고를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니셜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셨을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 거울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감탄을 한번 해보세요. 이야, 기가 막히다. 잘생겼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아멘 하시옵소서. 거울을 보면서 예술만 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지금 바람 소리를 통해서, 시냇물 소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이 찬송가 작시자처럼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에 있다 어리석게 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들을 썩어질 사람, 짐승, 동물의 모습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평생 살아가며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 믿음의 눈을 열면 감사요, 은혜의 눈이 열리면 축복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꼭 붙들고 다 같이 믿음으로 힘써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